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이제 시편 89편의 내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과정, 또 다윗이 어떻게 왕권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시겠다라고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능력 있게 하겠다. 또 원수를 물리치게 하겠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겠다. 많은 이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이 말씀이 어떻게 다윗에게 응했는지 보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여기 하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도움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여러 번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계시하셨죠.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그 요셉의 꿈, 그죠? 잘 알려진 이야기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과 비전을 주셨어요.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부모님까지 머리 숙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런데 잊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그에게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주셔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불러서 세우시는가를 회상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와 애굽에 일어날 일도 꿈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도 잘 아는 아브라함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불러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는 일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상급이 되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 환상 중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환상을 통해서 다가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네게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그는 그 삶에 큰 용기를 얻었던 거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경험을 했던 많은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심중해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감당해 나가고 열매를 맺었던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던 것,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 이 모두가 다 환상을 통해서 만남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사역의 길이 어떻게 열려질 것인가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고 백성들 중에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말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다윗에게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다윗을.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어지고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예표하는 이런 그림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뭐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완성시키면 천국에 데려가시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인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죠? 19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내게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인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더하여 주셨어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그렇습니다.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우리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구하고 그리고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무엘에게 또 솔로몬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복음 전파했던 사건을 잘 압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용사가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에게도 참 양이나 치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힘 주시자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그죠? 대적들도 넘어뜨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을 부어주셔서요. 그래서 20절, 21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고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의 힘이 있게 하였도다. 예.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자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가서 기름 부으라. 한 사람 한 사람 아들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7이 다 지나갔어요.
7은 완전히 지나간 거예요. 완전수예요. 세상에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느냐? 글쎄 막내가 있는데 참 양이나 치는 그런 녀석입니다. 데려오라. 8째 수예요. 이건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었고, 그러자 그에게 뭐예요?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가 자기의 이제 왕으로 세움받았던 것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환경에 그 어둡고 내면의 어두움에 그 휩싸이지 마시고, 앞에 홍해가 놓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힘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홍해로 들어서는 용기를 가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도 말씀 믿고 발을 들여놓을 때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믿음으로 밟고 설 때, 나아갈 때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원수를 물리치시고 세력을 키워주시고 확장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원수가 다윗에게서, 그죠?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악인이 다윗을 곤고하게 못하게 하시고 다윗 앞에서 대적들을 참 물리쳐 주시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더 해쳤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의 입을 그를 위해서 그 뿔을 높여 주시겠다고 했던 것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그죠?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죠? 장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쓰십시오라고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을 말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 장자, 대표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받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천국 백성의 또 다른 칭호가 바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갖다 뭐라 그래요? 장자들의 총회. 바로 성도들이 다 하나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을 막내 자리에서 기름 부어서 그들의 대표가 되어지고 그 민족의 대표가 되어지고 그들의 왕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우리 가정의 대표로 세우시고 우리 민족의 대표로 세우시고 천국의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그러니까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죠?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28절, 29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손을 영구하게 하겠다. 그를 위하여 그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그거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굳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후손까지도 똑같은 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셔요. 자, 그런데 다윗의 세대만 보면은 안 되죠. 그죠? 다윗은 영원히 살지 못했잖아요. 그 자손들의 나라도 영원히 가지 못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그 영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되죠?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믿을 때. 믿는다는 말 자체는 그것을 약속으로 잡고 그걸 생명으로 삼아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이거를 개인과 개인의 모습으로 봐도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나 조금 더 작게 보면은요, 내 속에 있는 불순종하는 옛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쇠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주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새 생명은, 약속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성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게도 볼 줄 알고 작게도 볼 줄 알고 그 약속들이 영적인 전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 있고, 또한 영적인 나라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우리의 육신은 참 점점 더 쇠하여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며 하나님의 약속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과 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을 오늘 우리가 보며 이것은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아멘 하고 화답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회 약속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구하는
새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